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의 싸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싸움의 삶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 가운데 군대 가신 분들은 훈련을 받아보셨죠. 군대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훈련인데 훈련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예요. 총을 처음에 줬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총을 딱 주더니 그걸 가지고 뭐 여러 번, 뭐 수십 번, 수백 번 조립하고 분해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뭐 총검수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훈련도 합니다만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군기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군기가 싹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군인 정신, 군인의 자세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싸우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세예요. 자세, 영적인 자세. 제가 어렸을 때 애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이제 싸우는 대상이 다 이제 친구지만은 좀 얄미운 놈이 있거든요. 이게 잘난 척하는 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골에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초등학교 때 노는데 참 이게 좀 얄미운 놈이 있어. 그래서 친구들이 야, 저놈 좀 골탕 좀 먹이자. 어떻게 이제 골탕을 먹이느냐. 이게 이제 미끄럼 타거나 하면요. 늘 하여간 지가 먼저 하려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 골탕 먹이자. 어떻게 골탕 먹일까? 응? 코를 때리자고. 학교 중에 코 때려, 코. 그래가지고 하여간 붙었어. 그래가지고 코를 딱 때렸더니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 우리가 랩런트들 코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요, 응? 굴복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조폭 세계에서도 등치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등치가 크다고 오너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 자세. 다시 말하면 생명걸 각오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비면요 결국에는 길을 딱 꺾게 됩니다.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하면요 그 세계에서 오너가 되는 거예요. 두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두목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선제압을 해야 돼. 기선제압. 네? 기선제압을 해야지. 어디 가나 늘 이 기가 죽어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요.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요. 내가 무슨 기독교인이요. 난 자격도 없어. 난 능력 없잖아. 나는 배경도 없잖아. 난 돈도 없잖아.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딱 자세를 딱 갖추고 나 오늘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한 시대에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 오늘 찬양도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을 심어주셨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부 권세 가지고 쪼절하게 살지 말고 적적해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진짜 한 시대에 시대적인 전도자로 정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그 운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사단을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응? 언제 어느 때 재앙을 당할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도 못 잡는다는 얘기를 우리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듣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좀 어떤 그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눈만 와도 한 번 와도 일본은요 1000대 2000대가 그냥 꼼짝 4일 동안 꼼짝 못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다잖아요. 눈만 한 번 쌓여도 인간은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무당 귀신들 무당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확인해보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신분과 아울러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왜 신분만 주시고 그거 가지고 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권세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싸우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이죠. 제 얘기를 합니까? 아니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 누가 제 얘기를 믿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증거가 있단 말이죠. 증거. 그게 역사예요, 역사. 성경도 물론 증인 문서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교회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볼 때나 교회사를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어떻게 됐나? 그게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보고도 사람들이 못 믿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거죠. 그 무지한 거지요. 그야말로 무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신분과 아울러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세계를 지배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에 있어서 탑을 달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에디슨, 에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음악, 핸델 또 미술 분야 그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분 진짜 탑은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한 시대에 서밋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탓하지요. 환경을 탓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뻐 보세요. 누가 여러분 시비 걸어도 그게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분 되게 나쁜데 지금 짜증 나는데 누가 말이죠 나를 건드려 짜증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누가 당신 그지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요 그거 섭섭하지 않아요. 내가 말이지 무식한데 누가 나한테 당신 무식해 그러면요 상처돼요. 나 무식하지 않은데 누가 나에게 당신 무식꾼이야 그 소리 해도 나는 거기에 시험 들 이유가 없어. 나 무식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기만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못 넘어뜨립니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인데도 사탄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지금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그런 뚱타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걸 못 느껴요? 그걸 못 느낀다. 천하의 바보, 희수, 쪼다.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흑암의 존재가 없다. 교회 다니면서도 목회하면서도 영적인 사실에 대한 무식군.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또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축복받으려면 성공하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성공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 돼가지고 망해. 성공해가지고 결국에 영적인 문제가 와.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매일매일 그거 가지고 연락 잔치해도 인간은요 100년 못 넘겨요. 100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옥. 그 간증들 많이 나오더만 지옥 간증. 한번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성경에서 지옥 나오잖아요. 지옥 있다니까?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있어.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단 가두려고. 그걸 왜 지옥 가? 마귀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으로 해서 지옥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 가두려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요 마귀요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아담 하와에게 거짓말 시킨 거예요.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걸 먹으면 죽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안 죽는다고 했단 말이죠. 거짓말쟁이에요. 응?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참소하는 사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 응?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하나님 잘 믿습니까? 건강하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식 잘 된다고 하나님 잘 믿고 자식이 좀 속썩인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의 자식을 치고 재산 치고 건강 치면 저 사람 당장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아니다. 그럴 사람 아니다.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식 다 치고 10명이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우리는 저주하고 떠나고 몸은요 이 완전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객관에서 몸을 긁는 그 상태에서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 몸 밖에서 주를 배우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거두실지로다. 이게 여러분 욥의 믿음이에요. 이게 사단은요 계속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만 들춰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단은 자꾸만 실수한 것 같다 일러 바치고 네가 그래가지고도 목사야, 네가 그래가지고도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랩런트야, 네 꼬라지를 봐. 네 거지 같은 그런 주제에 뭐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껍석대.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죽이는 거예요. 기죽여.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본래 이 천사장 루시엘이 찬양을 맡고 있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자기 보좌를 만들려고 그 수하에는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된 거거든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천하를 깨는 자,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두루다니면서 두루 신방하면서 집집마다 신방해. 두루다니며 삼킬 자는 찾는데 어떤 자를 삼키느냐? 염려하는 사람. 응? 기죽어 있는 사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엄청난 건데 구원받은 것은 이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인데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론에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고 자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독교인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찬식 할 때 나는 성찬 못하겠다는 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교회 안 가면 어디로 가? 절로 가?
아이고, 너 같은 거 교회 올 자격도 없어. 그럼 어디로 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 우리의 과거 끝난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수한 거 상관없어. 앞으로 지은 죄까지 주님이 싹 다 해결했다니까. 그런데요, 참, 이게 이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란 말이냐? 아무렇게나 행동하란 말이냐?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떠나 살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려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혼미하게 하고 막 딴 생각하게 하고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관심을 아이고 저 설교하는 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 지도 못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말씀 주시는데 너 그 말씀대로 살아봐.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대로 못 살아.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요? 전도 내 힘으로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니까. 똑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못 살아. 죽어도 못 살아. 잘못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게.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희석시키게. 대강예수. 속거예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아니 별것도 아닌데 계속 그것을 문제로 삼아. 문제 아닌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된 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아니에요. 감옥 간 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닌 것을 성공으로 보이게 하고 실패가 아닌 것을 실패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나쁜 것이 아닌데 나쁜 것처럼 보이게 본질을 모르게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게. 그런데 여기에서 7명의 렘넌트들은 안 속았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문제 아닌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짜 성공 복음 없는 성공 다 가짜 성공이거든요. 그 결말이 비참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공하라 그 말이에요. 성공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공부하면요 세계 복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성공한 정치인, 복음 안에서 성공한 이런 많은 그 산업인,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 예? 그 록펠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성공해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그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도 될 수 있고 경제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그게요 하나님이 돼. 돈이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그것만 믿어. 그것만 의지해.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가지고 엔조이하며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죠. 밤낮 속여, 밤낮.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기독교를 종교로 둔갑시켜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복음은요, 사단 때려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뭐라고? 복음이 뭐라고? 복음은요, 사단 때려잡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요, 100% 사단 섬기는 거예요.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공로를 많이 쌓아라. 그게 종교예요, 종교. 복음은 뭐냐?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요, 죄.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깨달으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봉사.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쌤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말도 듣고 엘리야의 말도 듣고 예수님의 말도 듣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얼마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지.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거지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 차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이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사단이 놀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라고? 교회요, 교회. 교회. 제가요,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요, 교회가요, 진짜 마귀가 놀기 제일 좋은데요. 문제가 아닌 것은 문제래. 그거 가지고 싸워. 생각이요, 진짜 불신자만도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이 사단이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길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랩런트야. 너 자격 없어. 자꾸만 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도 마음대로 못 들고 다녀. 다 숨기고 다녀. 예? 뭐 너무 떠벌리는 것도 문제지만 기가 죽어가지고 다 어디 직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표도 못 내. 왜? 행동이 똑바르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직장을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요. 왜? 되는 게 없으니까. 불신앙적. 그리고 틀린 생각. 그게 마음이 편치 않지요. 편할 리가 없지요. 늘 불안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게 막 서두르는 거예요. 결과 종교적 믿음.
삶을 살다 보니까 바른 삶, 죄지지 말아라, 경건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틀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바르게 못 살아요. 우리는요, 절대로 성경대로 못 살아요. 성경 말씀 받았지만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로 통해서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무슨 수로 세계복음화 합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아프리카를 복음화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20년 동안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별거 한 거 없어. 돈도 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일해서?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그저 셀이 강의나 하고 놀고 그러고 왔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현장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우리는요, 진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로 통해서 성취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로 통해서 우리 가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꺼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내가 못 바꿔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이 바꿔주세요. 믿습니다. 그러고 잊어버려. 거기에 집착할 것도 없어.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떡을 구해, 떡 추구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거든. 예수님 당시에 많이 따랐거든요. 왜 따랐어요? 예수님이 500명, 5천명을 모이시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을 들어라. 떡은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요,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우리의 영과 혼, 마음,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거거든요.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게 완전히 심겨져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 흑암이 꺾여요. 이건요, 영적인 과학이요, 과학. 이게 안 되면요,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 유럽 교회처럼. 지금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못 누리면요, 우리 교회 미래는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이건 비극이요, 비극. 문 닫고 있는 세계교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젊은 청년, 대학, 청소년, 어린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회는 거의 젊은 애들이 없어요. 또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른도 안 와.
겁나가지고. 천주교 건너편에 한번 가보시라니까. 겁나가지고 못 가. 더더군다나 애들이 뭔 재미가 있다고 갑니까? 떡 준다고 갑니까? 과자 준다고 갑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인생의 답.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은요, 오직 교회에게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복음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게 천명이에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천명이에요. 천명.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했습니다만은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천명이에요.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소명이에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신분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은 제가요, 진짜 사실 이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이게 후회되는 게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못 누린 거예요. 못 누린 거예요. 교인들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막 속상할 때가 있었고, 속상할 거 없거든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얼마나 참 상처가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색일 거 없어요. 여러분 누리면 결국에 다 돌아와요. 누리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승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예?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군대도 있고요, 무기도 많고, 그리고 성은요, 진짜 완벽한 성을 구축해 놓고 살고 있거든요. 숫자도 많고, 말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그리고 훈련된 군인이거든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누가 크다고? 하나님이 크십니다. 무기의 힘이 더 크냐? 하나님의 힘이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6.1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론 무기도 지금 첨단 무기였습니다만은, 여러분 6.1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유학생들이 다 포기하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무서운 적이 뭐예요?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대적 중에 항복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선포해라. 가가지고는 우상 숭배를 철두철미하게 막아라. 우상, 무속인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사단,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집안에 제사만 끊어도요, 여러분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 제사 끊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업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업무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 업무라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최고의 열심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극치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된 업무가 뭐냐? 보호입니다. 특히 전도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다. 우리 교회 전도자 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해놓고 너희들끼리 가. 잘해봐. 그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선교해라 해놓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게 여러분 분명한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는요, 거지같이 망해도 그렇게 거지같이 망할 수가 없어. 러시아, 소련 가봤잖아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 그렇게 무슨 북한이 좋다고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말이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거예요. 여제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어요. 예?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의 말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기도. 성령 충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가 왜 사람을 섬겨요? 응?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면 자꾸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미워하게 해가지고 그 틈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원수 맺고 살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결론적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영안이 눌려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 그리고 정말로 전도하겠다고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이 쓰임받았다.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 진료하는 사람은 가라, 약혼한 사람도 보내라. 예? 왜 그 사람을 보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중요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일 못하겠어요. 뭐가 바빠? 뭐가 중요해? 뭐 때문에 살아? 아니 사업하려고 살아? 아니 당신이 맡고 있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가 바빠? 진짜 하나님 안 바쁘게 해줄까? 하나님 안 바쁘게 해주면요 쉬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우선이에요? 뭐 때문에 살아요? 언약 전달이잖아요. 언약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잖아요. 아나메이커는요, 장관 맡길 때 난 주일 범할 거 그거 안 돼. 그래서 안 돼. 지미 카터는요,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예요, 교사. 그렇게 바쁜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뭐 때문에 살아요? 뭐 때문에 밥 먹어요? 그래서 아이고 꼼짝없이 이제 걸렸다. 아이고 목사님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 맡겨준 거 아이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구나. 그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진짜 천명으로 알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잘 되는 길은 언약 전달하는 일, 언약 전달하는 교회에 맡은 그 직분이에요.
여러분, 싸울 준비를 제대로 하셔서 올 마무리 잘 싸우시고 2021년도에 영적 싸움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천명을 이루는데 여러분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20년도를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이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싸울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1000명을 바로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